여러분 살면서 실수나 실패 한 번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때로는 죄도 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끄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할 때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크게 절망도 하는데요.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또 넘어지고 죄도 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신앙의 많은 위인들, 그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 다윗, 대단한 신앙의 위인이고 우리가 존경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죄도 짓는데 이런 것을 성경은 숨기지 않고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하셔요. 힘을 주셔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완전한 사람이 될까요? 오래 해도 완전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다 안고 사는 사람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요. 여러분, 올해도 이렇게 눈이 좀 왔었는데 눈길에서 올해 넘어지지 않으셨나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눈에서 넘어지면 희한한 반응이 나오는데요. 나이를 먹은 사람일수록 눈길에 넘어지면 뻘떡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변을 막 돌아봐요. 뭐 때문에? 창피하다고. 누가 나를 봤으면, 이 넘어진 꼴 봤으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창피하다고 주변을 먼저 살핀다고요. 그러다 또 넘어져요. 근데 여러분, 넘어지면 뻘떡 일어날 게 아니고요. 그 넘어졌다고 그게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우선 내가 어디 다친 데가 없는가, 뼈가 부러지거나 상한 데는 없는가, 이거부터 살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다시 일어나서 조심스럽게 또 한 발 한 발 이렇게 걸어가야 되지요. 누구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린애들은 눈길에 넘어졌다고 막 빨떡 일어나서 부끄러워서 막 살펴보고 그러나요? 안 그래요. 어른이 되면 나이를 먹을수록 더 이상하게 그렇게 변하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걸음마를 이제 막 배우는 아이들 어때요? 수없이 넘어집니다. 근데 그 아이가 넘어진 거, 그거 가지고 누가 손가락질하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그 아이가 방바닥에 넘어져 가지고 머리가 부딪힐까, 이게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그렇게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걷고 또 일어나서 걷고 그러다가 점점 다리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이제는 뛰기도 하지요. 우린 다 그렇게 걸음마를 배웠고요, 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넘어지는 거, 그게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요, 다시 일어서고 거기서 뭔가를 깨닫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크게 결단하고 가나안 땅에 이사를 갔어요. 이민을 간 겁니다. 이거는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부모도 떠나고요, 형제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먼 낯선 나라로 이민을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간 지 얼마 안 돼서 기근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은 본래 목축업자라서 수많은 양과 소와 이 가축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본래 갈대아 우르라는 걸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에서 멈추어 섰는데, 그때부터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큰 부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많은 이 가축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이 목축업자에게 넓은 풀밭 그리고 많은 물, 이게 필수인데 기근이 들었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아브라함의 삶에 위기가 온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갑자기 이 가축들을 다 굶겨 죽이고 목말라 죽일 수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언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또 언제 멈추고 또 그 다음에 비는 또 언제 오고, 이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디서 산다고 하면 그 지역적인 특색,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스케줄을 조절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지금 이 목축업자에게 기근이 왔다고 하는 것은 한꺼번에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심각한 위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문제가 되어졌는데요. 해결의 방법을 찾으면서 이것저것 고민을 했을 텐데,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죠.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신다 그러는데 축복은커녕 이거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는 이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야?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부를 걸었는데 이거 완전히 헛짚었다, 크게 실수한 것 같다, 잘못한 것 같다,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위기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지? 해결 방법이 뭘까? 많은 이것저것 고민을 하던 중에 아브라함의 눈에 딱 드는 곳이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곳에 나일강이 있고 그 주변에 항상 물이 넘쳐나고 풀밭이 주변에 널려 있는 그곳이 눈에 싹 들어온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기 가면 살겠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의 큰 실수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그게 왜 실수냐고요. 그거 얼마나 좋은 선택이냐고요. 탁월한 선택이다, 잘했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실수인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하고 그가 살던 고향 땅하고 비교하면 가나안 땅은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의 하류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물이 넘쳐나고 주변에 많은 넓은 들, 목초지 풍성해요. 그곳을 버리고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기는 물도 구하기 힘들어요. 산악지대예요. 얼마나 비교가 많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기근이 들었으니까 에이, 이 땅을 버리고 그냥 애굽으로 가자, 쉽게 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걸 다 지으신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라고 했을 때 오히려 거기서 축복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땅을 아브라함이 번성해서 후손들까지 계속 그 땅에서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이었어요. 그거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한순간에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왔을 때 에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야, 나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할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실수냐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쉽게 버릴 수 있는 분, 쉽게 떠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우습게 알고 짓밟아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한참 믿음이 막 성장하고 잘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만 많이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다, 대단한 신앙의 우인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 사람도 올챙이 시절이 있어요. 지금 이 12장은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얼만큼 신뢰하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지 아는 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나는 거, 그거 가지고 막 아브라함을 책망하면서 막 이러지 않았어요. 어쨌든 그래도 이게 아브라함에게 실수가 되어지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이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땅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자, 애굽으로 천천히 가는데 가면서 고민이 또 생겨요. 거기에 간다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고민이 또 생겨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많은 소떼와 양떼 가축을 거느리고 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주목이 금방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낯선 놈이 왔는데,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아브라함의 소떼와 양떼를 욕심을 낼 수 있어요. 그들이 많은 군사와 보호자 이런 사람들과 함께 온 게 아니고요, 가축은 많은데 그 양떼를 지키고 돌보는 목자들은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저놈들만 죽이면 자, 우리 거 될 수 있는데, 이런 욕심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이 고민하는 게 뭐였느냐면, 우리 아내가 너무 미모가 뛰어난 거예요. 낯선 나라에 갔어요. 미인하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내를 이 애굽 놈들이, 남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이거 큰일인데? 그럼 우리가 부부인 걸 알면 나를 죽이고 빼앗아 가면 이거 난 큰일 났다,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아내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진짜 미인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기 지금 애굽에 왔을 때 저 애굽 사내들이 당신 보고 침 질질 흘리면서 우리가 부부인 걸 알면 나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그건 숨기고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 본래 두 사람은 오누이였어요. 사촌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됐어요.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부부관계를 숨기자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아내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저런 인간을 믿고 내가 한평생 살아왔다는 게 화가 나고 속상하고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사내들이 봤을 때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눈이 막 번쩍 띄는 거예요. 소문이 애굽의 왕까지 막 금방 갔어요. 야, 애굽의 왕, 그래? 그렇게 이쁜 여자가 있어? 데려와봐. 한순간에 뺏겼어요.
근데 애굽의 왕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쁜 여자가 오니까 좋아가지고 자기 아내 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잔뜩 주었어요. 소와 양과 가축과 막 노비까지 해가지고 잔뜩 안겨줬어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선물이 지금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날 밤 잠이나 잤겠습니까? 내가 애굽에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가지고 위기가 됐다고 여기 애굽에 잘 살려고 왔는데, 그죠? 뭔가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다른 것 다 있어도 아내 없으면 다 끝나잖아요. 에? 그까지 소떼 양떼가 뭐 중요해요? 아내가 더 중요하지. 근데 그 아내를 빼앗겨 놓고 잠을 잘 수 있냐고요. 얼마나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을까요? 내가 그 가나안 땅에 그냥 있을 걸. 응? 나는 그 아내를 지킬 힘도 없는데.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후회하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애굽의 왕에게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애굽의 왕을 무섭게 하고 책망하셨는지 새벽도 되기 전에 이 바로가,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막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12장에 18절 19절을 한번 보면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따지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게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막 계속 다그치면서 따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한테 어젯밤에 엄청 혼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한 거예요. 이 바로의 집안에 막 큰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 벌벌 떨면서 이 이쁜 여자 침 꼴깍 삼키고 내 거다 하고 했는데 손 하나 못 대보고, 손 하나 못 대보고 벌벌 떨면서 아내 돌려주면서 빨리 데리고 가, 데리고 가. 그러면서요 애굽 사람들한테 명령한 거예요. 너희들 이 아브라함의 이 사람이 아내이니까 건들지도 마라. 양 한 마리도 욕심내지 마. 막 크게 명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고민이 또 하나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나중에 똑같은 실수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랄 땅으로, 그래서 이주를 할 때 그때 그 고민이 나오는데 뭐냐면요, 내가 이 그랄 땅으로 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지켜줄까 하는 두려움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는 얼마나 더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지켜줄까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부족마다 자기의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신은 자기가 사는 이 땅, 요 안에서 주인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특별히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힘이 강해지면 이웃 나라에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그 나라도 이기게 해주고 그 나라도 점령하게 해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한 신, 어느 지역에 섬기는 사람들이 신이 다른 지역에 가서는 꼼짝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농담식으로요, 개들도 지들 집 앞에서는 30% 먹고 간다 그러잖아요. 예? 똥개도 지 집 앞에서는 큰 소리 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 내려가면 거기 그들이 믿는 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못 이길 거라고, 못 지켜줄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요 애굽의 왕을 꼼짝 못하게 하고 벌벌 떨게 하고 무섭게 막 책망하니까 아브라함의 손도 못 댄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문제였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많은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걸 깨닫는 것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요, 이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하자, 그런 얘기 합니다. 예, 전쟁을 하는데 막 우리가 불리해요. 그 불리한 상황에서도 막 싸우면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후퇴를 해야죠. 후퇴 왜 합니까? 후퇴해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뭔가 준비도 하고 새로운 방법도 찾아내가지고 진짜 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지금 불리하면 물러설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물러섰는데 아이고 우리 졌어 그러고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안 돼 그래버리면 끝이잖아요. 지금 한번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다고 해서 결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더 높이 뛰어 올라가고 2보 3보라도 더 뛰어나가기 위해서는 깨닫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이 애굽에 잠시 갔다 왔어요. 실수 한두 가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것을 깨닫습니다. 우선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다. 응? 하나님 짱이다, 짱. 애굽의 왕도 꼼짝 못하네. 애굽의 왕들과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 그것들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요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이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모든 이상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왕이 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간땡이가 부어버리는 거죠. 괜찮아.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분이야. 얼마나 신이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 이제 진짜 수지 맞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 이런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해요.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엉터리인 거예요. 제자리인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다 그냥 때가 됐으니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일은 없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없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된 거예요. 그 많은 숫자의 가축들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루아침에 생활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요, 아브라함 부자가 되게 하는 거 하룻밤만 해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애굽에 갔더니 아내를 빼앗아가면서 엄청난 소떼와 양떼를 주었어요. 처음에는 그것이 전혀 반갑지 않았어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내를 찾으면서 하나님이 이거 준 거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잘한 것도 없고 실수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룻밤 만에 아브라함은 큰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뭘 말해요?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내가 안다. 내가 그거 다 책임져 준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도 뒷전으로 미루고 하나님 나 급해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 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만 계세요. 이 어려운 먹고 사는 문제가 오면 신앙마저도 자꾸 뒷전으로 밀어놔요. 여러분, 하재에서 고기 잡으실 때 물때에 따라서 배가 나가야 되고, 그날 배가 한번 나갔다 오면 한 목 잡으니까 주일날도 물때가 되면 예배 안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러대요. 여전히 지금도 그 습관이 있어가지고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얘기도 결국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아벨, 그 예배를 짓밟아버린 가인, 그 가인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 되고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그것이 끝나는지, 그의 후손들까지 얼마나 비극적인 삶으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를 보잖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전도사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했어요. 세겜 땅에서 일어난 디나의 이 강간 사건, 그리고 이 디나 때문에 오빠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갖겠다고 수많은 남자들을 죽인 사건, 이걸로 인해서 당장에 화풀이는 된 것 같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벌떼같이 달려들어 이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제단을 쌓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동안 야곱이 가나안 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잃어버렸어요. 정착해서 살면서 안전해지니까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근데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도망가면서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 거기서 하나님께 소원한 게 있어요.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집인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베델이란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 이제 저 외삼촌 집에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이 땅에 내가 들어오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약속했는데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 다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너 베델로 올라와서 제단 쌓아 예배를 회복할 것을 말씀하셔요.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놓고 살아야 되는데,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잠깐만 뒤로 계세요. 나 이 현실적으로 지금 배고파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자꾸 뒤로 미루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룻밤만 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책임주셔야 되는구나,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요, 조카에게, 야, 우리 너무 복을 받아 가지고 소떼 양떼 너무 많아서 우리 같이 살기 너무 힘든데 우리 좀 떨어져 살자.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할 거냐, 네가 먼저 택해라. 조카에게 양보한 이유가 뭡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좋은 거 선택해서 가져가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난 자신 있어.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 나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자신 있어. 이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왜요? 실수하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자신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넘어졌다고 창피하다고 그게 아니고, 부끄럽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상황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면서, 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네, 이렇게 대단한 분이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와,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하나님 믿기 너무 잘했구나,
이제부터 세상에 내가 겁날 것 없고 두려워할 것 없고 자신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야곱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나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물 가운데 건너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막아줄게. 네가 불 가운데 떨어지냐? 거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애굽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간 아브라함인데 왜 거기 개입하셔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지키는 거지. 여러분 짐승들도요,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암컷은요, 자기 새끼가 위험 상황이 되면 목숨 걸고 싸워서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온 맹수도요,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어미한테는 무서워서 도망가요. 대단한 모성애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넌 내 새끼다. 이러면서요, 아무리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 와도 거기서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내는 왜 지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한다. 물질적인 번성도 있지만 후손이 번성한다는 거, 후손이 번성하게 한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약속했어요. 후손이 번성하려면 이 아내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지켜주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이 날 집안, 이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키고 사라도 지켜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걸 끝까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지키고 그의 아내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아무리 힘이 세고 강해도 그 나라의 신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가시니까 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잘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너무 큰 축복이고 너무 잘한 거고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까불지 마 이래야 돼. 다 나와 이래야 돼요. 예? 이런 담대함과 이런 자신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에 불러서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고요,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신 지 오래돼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서 알게 된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은 무한한 분이에요. 내가 알기에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또 만나야 돼요. 더 알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믿음은 자라게 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담대함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큰 믿음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하고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 실망하셨겠지만, 여러분 이런 실수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지잖아요. 점점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지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걸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일인지를 점점 더 확인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져요. 어려울 때 11조를 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생활이 빠듯한데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11조가 제일 아까워요. 10분의 1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시면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올해 새해 들면서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11조를 드리도록 작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대단한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11조를 드릴 때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나님 자신 있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그 다음에 자신감에 생겨가지고 이까짓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해도 돼 하면서 어렵다고 힘들다고 핑계대지 않고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재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그 재미, 그 기쁨, 이게 감격을 주고요. 야, 너무 잘했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 만났을 때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뚝 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